It is a quite happy day today because there are some 오늘 visitors with 8월 us. 6일 주일 Sister 설교는 Rachel.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Sister Judy's brother John is here as well. Thank God for a safe journey all the way. 오늘 오랜만에 다시 방문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돌아가신 트레버 형제님의 형제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에서 보여지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상 예루살렘에만 위치한 연합된 그룹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성전 예배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 및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은 미움과 불신과 괴롭힘을 당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대 당국은 이런 모임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초대교회 내 부조화, 불확실성, 불화 및 파벌주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독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 궁극적으로 이방인이 포함되고 전통적인 유대 관습 및 제도와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느슨해짐에 대해 듣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초래되었을까요? 누가는 6장과 7장을 통해 자신이 기록한 스데반의 사건이 이러한 변화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사건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과 태도, 환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쓰여진 스데반의 메시지를 읽고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는 그는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한 후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이 메시지에 모든 노력과 열정과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았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 있었던 곳의 청중들은 그에게 호의적인 자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은 이 잘못 인도된 군중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간증을 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상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7장 55절에서 증거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주로 이방인 청중을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전해주기 위해 스데반의 메시지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총독 데오빌로를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7장 이후부터는 유대인 사역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해 계속하여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곳에서 그분의 종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땅과 성전을 포함한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과 성전과 모세가 전한 율법과 관습에 거슬러 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13절, 1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혐의는 거짓이었지만 스데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의로운 분을 죽인 것에 대한 그들의 살인죄에 대한 기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주권자 하나님과 그분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굳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배척했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미디안 이방 땅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땅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나 경배의 장소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신성한 계시를 주셨을 것을 스데반이 상기시켜 준 것이며 그와 동시에 그가 성전을 멸시하지 않았지만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전이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특별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라도 해주는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를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그들을 괴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앙심이 깊었고 하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들 자신의 율법과 관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종교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자 그들은 비이성적인 폭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 중 어느 것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감동함에 따라 성경 지식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려는 의지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거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원하면 무수히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I was told a very shocking story. 저는 최근 다녀온 여행 중에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신사가 기독교인은 어떤 자매님에게 그녀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그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던 모든 이들이 위선자이거나 사기꾼들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를 주저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 간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변인들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믿음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I understand that there are places you are not expected to talk about religion. Even in such a place, if people around you do not recognize that you are different from others, probably you have not been shining forth your Christian testimonies yet. Knowledge does not justify your faith unless it transforms you to be like Christ. So therefore, know this possibility. There are people who have a lot of biblical knowledge, but bad people.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혹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지만 그 성품상으로는 나쁜,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식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과 듣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대인 박해자들이 스데반을 비롯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스데반의 고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죄를 짓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자신들이 들은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귀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듣는 귀가 없다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는 그들이 들은 것이 그들의 뜻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지는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의지도 양심에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들음으로 이해했고 그 이해함으로 양심이 찔렸지만
그 이해함과 양심이 그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늘 발생합니다. 우리가 종종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의 권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불신앙의 비늘들을 제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힘입니다. 넷째, 믿지 않는 종교인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표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옳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불신앙의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스데반은 같은 역사와 역사적 사건을 공유했지만 그것들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컸고 스데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그를 신성한 모독자로 정죄하기 이를 정도로 그 격차가 컸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에 대한 최초의 전면적인 박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갓 태동한 초대교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 박해에 대한 구절은 사울의 이름과 함께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ESV 번역본에서는 사울은 그의 처형을 찬성하였더라. 그리고 NASB에서는 사울이 그를 처형하는 것에 진심으로 동의하였더라 라고 번역하였고 NIV에서는 사울이 그들이 그를 죽이는 것에 동의하였더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찬성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consen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KJV에서는 was consenting으로 진행형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아마도 헬라어 원문에 있는 정서를 그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더 생동감이고 있고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복잡한 그리스어 문법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곳에 사용된 진행형의 그리스 문법은 동의하는 입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유대 당국이 내린 편결에 동의했던 것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 사울의 스데반의 죄에 대한 견해는 매우 확실했고 내면에서부터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그가 죽임을 당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처형됨을 의미합니다. And even by killing somebody, he felt that his conviction could be justified. Beware of your conviction. What kind of conviction you have? We need to consider Saul's consent on Stephen's execution. 우리는 스데반의 처형에 대한 사울의 동의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종교와 그 종교의 기반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plays an important part in any life. John the Baptist spent his boyhood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in a small town. 사울은 And 큰 then 도시에서 he 자랐고 로마 제국의 큰 도시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산간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그의 유년기를 보냈고 누가복음 1장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년기를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보내셨고 그 뒤로는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과 요한 모두 각양각색의 자연을 좋아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인간에 대한 예리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Tarsus was a captive of Cilicia. 사울은 자신이 자란 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도시의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이 뛰어난 도시의 시민이었습니다. 다소는 당시 시리아 지방의 일부였던 길리기아의 수도로 대도시라는 칭호를 가졌던 자유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또 이곳은 유대인의 식민지가 있었던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다소는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누가와 히브리서 저자를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편안함과 기교로 원어민처럼 헬라어, 모국어인 코이네를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그는 기회와 위기에 있어서 항상 유대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유대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혈통을 자랑스러워하였고 자랑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유대교는 순수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앗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경건함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유대교를 배우는 데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순수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다소에서 팔레스타인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그는 유대 교회당을 다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사두개인이 아닌 바리새인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길러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울의 신념과 지식은 그로 하여금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스데반을 처형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의 배움은 또래의 배움보다 누구보다 뛰어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데반의 메시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울은 젊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른 젊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30살의 랍비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그 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심지어 공의회의 회원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 무법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아예 무시한 채 군중들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Saul began his 사울이 blood 예루살렘에서 피해 굶주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This is the way in 그것은 which 사울이 Saul 스데반의 continued 처형에 to agree 동의하였던 것의 연장선상의 He 행위였습니다. agreed to kill 우리는 박해가 이미 Stephen, 행해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ith the Jewish 사울이 authorities for 사도들이 continuing persecution. 예수 We know that 그리스도와 there had been 그분의 사역에 persecutions 대하여 already. 침묵하는 They also 것을 had been 거부했기 beaten 때문에 because they had 매를 refused to 맞았던 remain 적이 silent about the 있었습니다. person and work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is earlier 이렇듯 persecution was 이전의 mainly against the 박해들은 apostles. 사도들만을 대상으로 And here, for 하였었는데 the first time, 이곳에 we find 우리는 the 처음으로 persecution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of leaders, 일반 also 교인들에 대한 membership 박해를 볼 of 수 the church 있습니다. at large. The word havoc, 잔멸하다로 번역된 the word havoc 하복이라는 indicates 단어는 devastation 야생 caused 맹수에 by 의한 a 참상을 violent 나타내는 beast. 말입니다. He ravaged the church 사울은 and kept 교회를 ravaging. 유린하고 계속해서 상하게 하였습니다. Paul says in Galatians 갈라디아서 chapter 1장 1, verse 13절에서 13b, 바울은 Beyond the measure, 내가 하나님의 I 교회를 극도로 persecuted the church 핍박하여 of God and 피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And these people persecuted the church. 그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그리스도인 남녀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데 교회를 매우 철저히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을 때 친절하게 대하거나 행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거칠게 다루어졌고 심지어 폭력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 주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교회에 한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의 체포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사내들인으로부터 레위인 경찰 병력을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 핍박에서 공의회의 수석 대행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교리적으로나 당파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증오가 그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연합시켰습니다. However, when there was a persecution by them upon the Christians and Christian church, there was a unity. What united them? Have you ever thought of it?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What united them 연합시켰을까요? when they persecute the believers? They were doctrinally and factionally divided before, but what united them was hatred.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떻게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당파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을 하나로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증오였습니다. 박해는 Usually that is hatred, dislikeness, or bias against someone or something. 여러분 주변에서 보통 이렇게 당파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친 상황을 보면 보통 그의 동력은 바로 증오입니다. 어떤 것을 향한 증오심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There is some sort of any feeling against somebody that hatred unites different groups of people to be stronger forces. 특정한 상대를 향한 증오심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증오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박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처럼 잔인한 방법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이 그것의 성취의 시작이었다는 것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의 도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를 지정하셨다는 것이 지나친 말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들 눈에 좋고 선한 일만을 기대하며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힘든 일과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일이라고 여기는 분을 포함한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Then they judge, they measur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s a bad thing. That's why God is going through all those agonizing moments and trials and difficulties in life. But persecution was God's appointed means to expand the gospel message to the uttermost part of the world. 밖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는 확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R.C.H. 렌스키가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누가가 제시한 수치와 성장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을 잘 살펴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예루살렘과 그 부근의 성도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가태동하던 교회를 박해를 통해 파괴하려는 교회의 적들의 목적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많은 수의 새로운 신도들이 더해진 것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뒤에 각 유대와 사마리아를 덧붙이셨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이 살아있는 중심이 되어 그것을 기준으로 복음이 새로운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흩어짐은 신학적 기초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 청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과거와 현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데반은 성경의 다른 대부분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와 용서의 약속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정죄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이는 선지자들의 멸망의 예언을 상기시켰습니다. Rather, his message was to pronounce ancient prophets' oracles of doom, as ancient prophets declared, conveyed God's condemnations upon those rebelling people. In the same way, he was pronouncing condemnations upon the nation of Israel.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심판의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오래 참으셨고 마침내 그들의 구속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것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때를 허비하면 심판의 때가 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그를 비난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6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하여 모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유대교의 핵심을 뒤흔든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스데반의 믿음 사이의 거대한 신학적 갈등이었습니다. 만약 이 두 그룹 사이에 큰 격차가 있지 않았다면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율법과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자로 고발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는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그렇게 민감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안식일마다 토라, 즉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합법적인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 역사 안에서는 성전이 더럽혀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우상의 돼지 제물을 바추었고 이로 인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3년에 성전을 다시 모독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 이것을 신성한 성전을 모독하는 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스데반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비난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와 유대인 사이에 신학적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냈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둘러싼 군중이 흩어지자 경건한 자들이 이 피투성이로 뭉개진 가여운 시신을 들고 와 정중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스데반은 경건하고 강하며 교회에 유능한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을 보며 깊이 한탄했습니다. 죽은 순교자를 위해 일어서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동조자로 기소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슬퍼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애도 방식을 따랐다면 통곡하면서 머리와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는 동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박해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마리아는 기독교의 복음 전도를 위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So here, verse 1 says, these scattered believers went to all of the places, especially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Samaria was a special place for Christian evangelism.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교제 안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들에 대한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세워졌던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사내들인과 그 추종자들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부터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인 사역의 중심 본부였습니다.
사도들은 They were to remain in 여호와께서 Jerusalem.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As far as the fear is concerned, 두려움에 관해서 사도들은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there was a persecution. 본문 말씀 4장 8절과 5장 30절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Certain individuals, apostles themselves, had to face a great deal of persecutions and threats. But they did not leave Jerusalem. 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도들은 여러 가지 박해나 그런 핍박의 위험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박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교회를 파괴했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은 이 박해를 자신의 큰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큰 발전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이 이 복음을 퍼뜨리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Christians may feel intimidated. How can we preach the word? Well, the scattered Christians were ordinary Christians.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파하다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설교자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를 의미합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이루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소속, 종교적 열정과 열성, 종교적 신념과 관습, 또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성전의 영예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영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의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박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매우 열정적이었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박해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흩어졌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얼핏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Systematically taught and disciplined with the scriptures. Paul was the chief of all persecutors. He had up the church, and Christians were scattered and spread the gospel. At the first glance, Stephen's death may also seem pointless, and we may say, if we had lived, we could have done better and more things. But why God permitted such a thing to happen to him so that he was martyred? Became a martyr. But ultimately, Stephen's death brought the gospel to the Gentile world. It wasn't.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순교당하게 하셨을까? 그가 살아있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스텝을 놓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에콰도르 정글 깊숙이 외로운 강기슭에서 5명의 선교사가 원시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학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비극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이 단절되었으며 5명의 젊은 아내가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남겨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물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5명의 순교자 중 1명인 네이 세인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저울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단지 몇 명의 야만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험조차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불쌍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고 계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아우카 감옥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평생 봉사를 위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심지어 불쾌한 일입니다. 초대 교회의 시기의 박해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 좋고 나쁜 상황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How does God use your life circumstances, both the good and bad, for His glory? As Stephen gave his life for the Lord, naturally from his death, gospel spread.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